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6장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우리가 주님과 정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성도님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과 또 우리가 각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소망임을 더욱더 느끼며 더욱더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오니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사 내가 세상에서 주저앉을지언정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나 나를 보내신 네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심으로써 자신이 율법의 완성임을 보이시고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신 주님은 앞서 14절에서 내가 어디서 오고 가는지 너희는 알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작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고 가는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더 나아가 이제는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가려는 곳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그가 자결하고자 하는가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것 역시 아님을 말씀하시며 23절과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내가 말하는 뜻을 이해하지 못함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고는 또다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뜻이 예수님을 말씀에 예언해온 그 구세주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 너희의 죄 가운데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죠. 즉 오늘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언뜻 보면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나누신 일반적인 대화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주님이 특별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그 역시 우리에게 강조하며 보여주고자 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앞서 요한복음 2장을 함께 살펴볼 때 성도님들과 제가 같이 이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것임을 함께 보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 위로자, 중보자가 되심을 강조하게 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게 될 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 내가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예수님께 용서함을 구하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 또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라는 확신으로, 그런 죄에 대한 방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보았었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늘에 속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 왜 이 세상에 너희는 속하였지만 나는 속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너희는 피조물이지만 나는 너희를 지은 창조주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고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이 말씀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말을 하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보이는 태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예수님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며 말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엔 예수님이 그저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고 치기 어린 젊은 청년일 뿐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이기도와 같은 존재로 보일 뿐인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이가 젊은 청년인 것이 맞고요. 그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인 것도 맞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도 맞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과 말씀과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만 본다는 것이죠. 바로 목수의 아들로, 젊은 청년으로, 나와 같은 사람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바뀌지 않은 한 가지 모습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을 틀렸다라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이 말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보았습니다. 손마른 자를 낫게 하신 주님을,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한 아픈 병자들, 또한 심지어 죽은 자들도 일으키시는 그런 주님을 그들은 보았고 또 앞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 예수님을 끝까지 고발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무엇으로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보이시고 말씀함에도 그들이 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가? 왜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를 모두 일으키시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때 그들은 또 한 가지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까지 내가 옳다 여기며 살아온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참된 모습, 삶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처럼 사는 게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며 옳다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살아온 삶을 부정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삶이 맞고, 내가 중요하다 여겼던 삶이 맞고, 내가 아무리 말씀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옳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종교 지도자에게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여기는 것, 이것이 틀렸다고 그들은 이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기에 도리어 무엇을? 예수님이 잘못된 것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저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적으로 틀렸다는 증거를 계속 찾게 되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엔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서 율법을 어겼다는 것, 하지만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옳은 삶을 잘 살았다는 것을 찾고자 했고요. 그 지방에 모두가 다 알고 있던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예수가 그럴 리가 없다며 그를 협박하고 도리어 내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아는 예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시장 거리에 서서 기도하며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가깝게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정작 성경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예언하셨던 메시아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메시아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더 옳다 여기는 것을 버리지 못한 삶으로 인함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이 시작됨 역시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알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 여겼던 삶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지금까지 내가 옳다 여기고 소위 잘 사는 삶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풀리는 삶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증언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진정한 복됨, 진정한 축복은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삶이 복되더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수를 믿기에 이런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어떠한 축복을 받지도 그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 예수를 믿는 축복된 삶,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말씀이 말하는 진정한 복된 삶이 아닌 여전히 모든 것이 순탄하여 잘 풀리는 삶이 옳다고 여긴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고 더 잘 풀리고 순탄하게 될 것을 기대한 것이 옳다 생각했는데 실제 내 삶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것이 쉽게 풀리게도 해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예수를 믿으면 너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만이 우리의 육신과 영을 심판도 하시지만 구원하시기에 그 예수를 믿는 것만이 유한한 구원의 길이고 그렇게 너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삶이 진정 축복된 진정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것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오늘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내 말이 옳습니다. 내 말이 옳은 증거, 하나님 말씀이 어디 가운데 있는가?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 내가 지금 잘못 살아오는 것인가?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음에도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말씀을 잘못 지키고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여전히 있는 삶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단 하나, 예수를 믿고도 주님이 우리 삶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삶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옳다 여기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 우리에게 정말 옳은 삶을 알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스스로 여기지만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같이 여전히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바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너희의 죄 가운데 죽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만약 핸드폰이 만든 주인을 향해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이 핸드폰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더 이상 얽매이지 않기 위해 전기 충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핸드폰이 아닌 것이 되고 그 핸드폰이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됩니까? 아니죠. 여전히 그것은 핸드폰이 맞고요, 여전히 그것은 전기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없어서 힘이 없어지고 무엇인가 구동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렇게 나는 왜 또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가, 내 연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것이 핸드폰이고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선택이 아닌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진정한 옳은 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린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시작할 때 우린 진정 말씀으로 인한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 수도,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힘을 도리어 빼시는 말씀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만이 진정 주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회유하거나 우리를 납득시키시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일지 모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니 나는 또다시 내가 옳다 여기는 죄 가운데 나를 죽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옳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아 말씀에 순종하게 원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삶엔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붙드는 삶으로 인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도님들의 축복된 삶과 가정이 되시길, 또한 자녀들이 또 모든 그 사업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민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또한 서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서한교회 부흥과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주시었고 광명직이 성시화되게 하시고 이단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2월 6일에 있을 안수집사와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화부에서 청년 2부에까지 학업과 진로, 취업, 결혼, 출산, 육아, 신앙의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과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삶과 사업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님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니 나는 또다시 내가 옳다 여기는 죄 가운데 나를 죽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삶이 옳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오늘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내가 원하오니 주여, 나의 잘못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용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사 오늘 주님만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전히 내 삶엔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른만이 우리의 진정한 옳은 길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간구하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민족으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랑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 아버지 서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한교회 부흥과 또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주시었고 광명지역이 성시화되게 하셔서 이단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특별히 2월 6일에 있을 안수집사와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목양 사역들과 또 앞서 맡기신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 가운데 주님이 힘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사 하나님 맡기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가운데 영화부에서 우리 청년 2부에 이르기까지 학업과 진로와 취업, 결혼, 출산, 육아, 신앙의 모든 회복을 일으켜주셨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는 주님의심을 인정할 수 있게 하셔서 그들의 다음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오랜 투병 가운데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한 명 한 명의 환우들 가운데 주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사 오늘 이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노라는 그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었고 그 보혈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시고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시사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만의 소망을 믿으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환우들과 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코로나19가 조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과 문제가 아닌 내가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임을 잊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며 말씀 붙들며 주님 안에 소망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한 주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삶을 또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이 틀렸다, 그런데 너의 그 삶을 내가 인도하고 내가 너의 삶을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심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간구하고 인정하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붙들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내 삶을 맡기며 오늘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가지 어려운 그런 아버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오직 하나님인 예수님만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옳은 길이기에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